자,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세나 된 어느 할머니의 임종자리입니다. 자, 자녀 5남매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둘러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녀 하나하나 손을 잡으시며 사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본 일 없이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자, 90년 넘게 살면서 체득한, 아니면 이 90평생 지니고 살아온 가치관, 그게 바로 이건 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 자,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꼭 전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어쩌면 그 할머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셨기에 이 95세의 장수를 누리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우리 밤새워 가면서 읽었던 무협지 만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악당을 응징하는 것을 정의라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웅으로 만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을 넘보며 시기하던 사람이 부모를 해칩니다. 자, 그 가정은 한순간 풍지박산 나고요. 어린 아들 겨우 살아남아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돛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무술의 달인이 되지요. 그리고 하산해서 원수를 갚는다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줄거리예요. 이 권선징악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복수가요, 또 다른 복수심을 낳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자, 죽고 죽이는 전쟁. 이게 그런 것들의 결말인데, 자,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의 수많은 자선기관이 시작되었고요. 또 선교 사업에 있어서 이 병원 사역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긍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말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다시 바로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이게 질문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있냐고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 보니까 대답 대신 우리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말씀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율법 박사가 아니냐?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대답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은 맞죠.
한치의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 율법은 알지만 머리로 압니다. 가슴까지 아닙니다. 아는 거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임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럼 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율법사는, 이 교사는 다시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이웃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나의 이웃. 요즘 사실 고독한 군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이 현대인들. 자,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유명한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자, 우리는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생각하지요. 어떤 경우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어낸, 예수님이 그 순간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 가운데 세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문제는 이 세 사람과 이 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완전히 서로 죽고 죽이는 지금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기회 되면 가보세요. 이스라엘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가지고 간 짐 다 헤집어 버립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서 그렇게 다 가방 더집어 가지고 아주 시시콜콜 속에 있는 양말 팬티까지 다 꺼내봅니다.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는요, 마침 그날이 어디 정보를 받는 순식간에 뭐라고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짐 놔두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 피했어요. 거기에 누가 폭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보고 그 순간 바로 그냥 비상 사이렌 울리면서, 물론 그날 큰일은 없었어요. 이처럼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 이 땅이 이스라엘인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오랜 세월을 앙숙지간으로 지내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사도 유대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 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허점을 캐내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아주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죄다 나쁜 놈들이다. 마치 그렇게 몰아붙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무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돌들지요. 터집을 잡아서 동족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시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눈 그렇게 부라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구나.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 중심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 가까운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입니다. 여리고는 낮은 지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 지역으로 험한 지역이 많았고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돈 냄새 귀신같이 맞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프랑스 에펠탑도 직원들이 너무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하루아예 완전히 문 닫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좀 소매치기 이 사람들 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그동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직원들이 하루 문을 닫아버렸대요. 이해갑니까? 하여튼 시대마다 이런 돈강도들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 돈 냄새 맡은 강도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오늘 이 사람의 입고 있던 옷이며 가진 물건들을 다 몽땅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도에게 이 사람이 좀 저항을 했나 봐요. 실컷 얻어 터져가지고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니까요 신음소리 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큰일 났구나 하고 보면서 이 사람 급히 피해버렸습니다. 또 얼마 후에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 똑같이 그렇게 빨리 그 길을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보니까 한 유대인이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요 일반 이방인들은 구별되는 거 아시지요? 유대인들 보면 이 복장들이 특이해요. 어디 가나 특히 여러분 미국 뉴욕 가보세요. 유대인들 중심의 그 보석거리 보면 유대인 자기네들이 전통 복장 있고요 머리에 새까만 거 딱 쓰고 딱 바로 보여요. 더욱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복장도 틀리고 얼굴 모양새도 다르다는 것 쉽게 구별이 되지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포도주 기름을 꺼내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하고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동네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해서 보살핀 다음에 다음날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한테 2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환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계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는 겁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유치부 아이들도 대답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대답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족속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기서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마치 율법사처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지만 정확히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다. 예전 미국의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질문한 거 유명하지요. 미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되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오늘 같은 맥락으로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29절에서 보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3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즉 이것은 내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기 전에 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위인 같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나는 만약 이런 현장을 봤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 오래 머물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누구보다 두 손 높이 들어서 큰 소리로 거룩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찬송도 크게 불렀겠죠. 한마디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그 길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받은 은혜로, 받은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대상,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정작 슬금슬금 다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도했어요. 찬양도 아름답게 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자,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마치 강도 맞는 사람처럼 어려운 자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그들을 바라본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 찾기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의 대답이 뭐였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비가 뭡니까? 자, 자비는 내가 무슨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이 사람을 보세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완전 종족 자체가 다른 앙숙같이 지내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그가 건넨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가 2데나리온. 작은 돈 아니지요. 그럼 또 큰 돈도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건강한 남자가 일하면 만질 수 있는 돈. 한 5만 원? 한 10만 원 될까요? 즉 이 사람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데나리온 2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돈으로 따지면 더 많죠. 그들의 돈은 잠자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 여행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마음도 분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픔 당한 그 사람,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가서 도와주고 생명까지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팔 지진 참사가 한 달째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그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가 엄청난 지진 피해 입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마치 지금 강도 때보다도 더 큰, 더 힘든 지진을 만나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입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기고 가족 잃고 심지어 그 네팔의 나라 자체는 이제는 꿈마저 이뤘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지금 학교 건물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째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고 있답니다. 오늘 만약 주님께서 저 사건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오늘 또한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 당한 이웃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뭔가, 오늘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세요. 피투성이 된 이 사람, 제사장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똑같았습니다. 그토록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큰소리치던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바로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종족 다르고 관계없는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긍휼한 마음이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픔 당한 이웃들 외면하고 그들에 대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1서 3장 18, 1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세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느 유명한 기자가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답니다. 테레사님,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문둥병, 나병도 결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병,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 하면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서 가난한 빈민들과 그 병든 버림받은 이웃들을 향해서 평생 45년간을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물, 79년도죠. 노벨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가 한 거린이 구걸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더욱이 여자들은 주머니가 별로 없잖아요. 다 통장만 있지 주머니가 없잖아요. 자,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요, 그날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그 거린이 떠오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새벽까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거린이 자꾸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 해 뜨는 대로 바로 그 사람을 만났던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 보이지 않더래요. 열흘 지나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거린이 굶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굶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죄책감이 테레사 이 마음에 엄습해 오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날 그 저녁에 그 밥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나중에 큰 산을 이루었고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6개 가까운 그러한 테레사 수녀에 관계된 이름으로 지금 그러한 구호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적대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함께 등장시켰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표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처럼 모조리 다들 훌륭한 시민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나쁜 인간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이 선한 역할에 등장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율법 선생,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마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 가서 나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펄쩍 뛰며 깜짝 놀라 말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아니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뒤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율법교사 이 사람 머릿속에는 바로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역할에 좀 등장시킨 것 같아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유대인이지요, 분명.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요. 거의 뭐라 그래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좀 그대로 놔두면 죽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만약 의식이 있거나 좀 덜 다쳤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만, 나 만지지 마시오.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 사마리아인 도움 받지 않소. 저리 가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의 생각이고요, 율법 선생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어쩌면 만약에 거의 얻어맞아 죽게 된 이 사람, 의식이 있었다면 이 사람도 아마 거절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친정은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했던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하, 고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냥 한없이 미워요.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돼. 저 인간 교회 언제 좀 안 나오면 좋겠구만. 보기 싫은 인간, 교회마다 그런 만남들이 있대요. 꼭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정작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요, 내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그러한 진정한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좋은 이웃을 만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아픈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참 거지들 많았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가족 거지들도 많았고, 특히 눈 오는 날 애들 손잡고 오는 그 거지들 보면 어린 제 가슴에도 참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은 어김없이 따뜻한 밥 주셨고, 제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 목사님도 마음이 따뜻했겠죠, 항상. 그런데 그 불쌍거지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주문을 뒤지니까, 이거 10전짜리는 없고 1원짜리 한 장이 딱 한 장 있더랍니다. 지금의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1,000원짜리를 이제 보통 주기 마련인데 10,000원짜리가 주머니에서 집힌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만지작거리다가 그래도 요즘 돈으로 1원, 1,000원, 10,000원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에잇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근데 사실 집에 가서도 마음이 안 편하죠. 아휴, 내가 10,000원짜리 1원이라도 줄 것을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목욕하러 목욕탕 갔다가 집에 와서 만져보니까 지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 잘 가져갔다. 잘 가져갔다. 여러분,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니지요. 내 앞에 주어진 기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어려운 자를 봤습니까? 내가 돕는 겁니다. 내가 누가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많은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여러분이 낸 이웃사랑, 이 많은 이웃사랑 헌금은 전액 단 한 푼도 딴 데로 없이 이번에 네팔 지진 피해자 제대로 돕는 그곳에 우리가 보낼 겁니다. 나는 정견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평소
10,000원 이상의 헌금을 20,000원, 30,000원 넣는 분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10,000원, 우리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 가면요, 한 아이의 보름 식량이 됩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식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마음에 작정하셨다가 원하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월 한 차례씩 10,000원 이웃사랑 헌금 작정하시고, 나는 그저 작은 것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너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구나.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거 언제 했습니까? 나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너가 교회에서 그 10,000원 이웃사랑 헌금한 그것, 너가 보기엔 소리에 보였을지 몰라도 그 물질로 얼마나 많은 죽어간 아이들 살렸는지 모른다.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내는 돈 10,000원, 매월 드리는 10,000원, 지극히 작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원하긴 여러분 모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여기에 동참하시고,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째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 지진 피해자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말씀은 2000년 전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이웃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하나님 은혜의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